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자녀가 없던 그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15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곧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리던 자녀가 태어나지 않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당시의 관습을 따라 자녀를 얻고자 제안합니다. 당시의 관습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가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은 후 그 아들을 남편의 동의 아래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브라함을 통해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자녀를 임신할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자 불안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리 끝에 관습을 따르기로 한 것이죠. 이것은 임신하지 못한 사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어쩌면 현명한 일이었고 어쩌면 이것은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그토록 원하던 아들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이 일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자 그의 주인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임신한 하갈은 아들을 낳기만 하면 자신의 아들이
곧 주인의 후사가 될 것이고 주인이 가진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된 후에 자신의 지위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주인 사레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을 찾아가 자신이 받는 모욕은 아브라함이 받아 마땅한 것이라며 하갈의 잘못된 행동을 고발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사레의 뜻대로 하갈을 처리할 것을 허락합니다. 결국 사레는 자신을 멸시하던 하갈을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10년을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레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해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사레의 실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레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육체적인 상태가 소멸되기 시작하자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레도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무슨 생각을 한 것입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임신은 불가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늙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물학적 나이가 되면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신앙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레를 보면서 우리도 사레처럼 우리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거나 이해하려고 합니다. 불가능한 것도 하실 수 있다고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 일은 내 상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레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레가 원하고 기다리던 때에 응답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들이 더 이상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구나라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수준에서 믿고 이해하던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또 그 믿음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